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또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솔로몬 행각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 기적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현재 지금 베드로의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을 일으킨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세 가지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누가 했다고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다 구원으로 초청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요약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설교의 어떤 형식을, 폼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형식으로 모든 설교는 진행되었고 오늘날도 훌륭한 설교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런 형식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복음적인 설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초청함을 받는 그런 초청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설교를 듣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사두개인인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부활이 일어난다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계들 마음이 너무도 불편했고
자기들의 그 사상의 근거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근간이 무너지는 그러한 설교였기 때문에 너무도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에 불편한 사람들은 성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일은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군인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이 로마 정복 시대 때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의 경비를 감당했다고 한다면은 이 설교를 듣는 그 설교의 내용보다도 이 사람들은 혹시 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일로 소란이 일어날까 봐 아주 불편한 겁니다. 설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자 한꺼번에 5천 명이 믿고 막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대에 큰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교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가 맡은 일, 나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몹시 불편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범죄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하는 그런 삶,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중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막중한 임무가 보여졌지만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 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정과 비리를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위들을 지적하고 기존 이 종교 질서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지금 현재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게 될 때 몹시 불편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복음적인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로 인해서 불편하게 된 사람들은 당시에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자기들의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기득권으로 자기들의 어떤 권력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이 성전에 이런 자들만 우글거리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께서 그 손에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인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당하지 못한 그 행위를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했을 때에 그 불편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순간입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그 불편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편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도록 하면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편하고 듣기 좋은 말만 혹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치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신적인 삶에, 육체적인 삶에 그스러지 않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자기 건강을 지독하게 안 챙기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게 맛있는 것은 다 내 몸에 안 좋은 거고 내가 먹기 싫어하는 것은 다 내 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먹기 좋은 것만 먹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하나 남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 성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당황스러운 순간, 침묵이 흐르는 순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 목사의 설교가 너무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편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 편하게 적당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단언하건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종교생활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늘 그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단이 아니라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사람들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데 왜 종교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까? 종교는요, 진짜보다도 정말 더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 인간적인 목적,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교회가 좀 교회다운 교회로 서고자 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가로막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유별스럽게 그렇게 하냐라고 교회다운 교회로 서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일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득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혹 교회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외식적이요, 가장 가식적이요, 가장 인간적이요, 가장 부패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너무도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여 내가 고치면 소망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내가 싫어하고 떠나고 바꾸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복음적인 설교를 불편해하고 있던, 또한 싫어했던 그런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회 같은 그런 것입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을 그 불편함을 법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제거해 버리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 법정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의 죄는 두 가지거든요.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감히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자, 무슨 권세로라는 이 말에는 감히 너희 같은 그런 인간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그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랍비 교육을 받은 랍비밖에 없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성전에서 가르치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것을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이 사내들은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죄를 씌워서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큰 위기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베드로가 이런 법정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연약한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정말 큰 위기 앞에서 그냥 적당하게 얼머부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에게 찾아온 위기를 그는 다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인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에 대한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이미 예수께서도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도 동일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으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건 작업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시편인 이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다시 이 질문을 인용하는 것은요, 인용함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 일로 말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집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버렸지만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백성의 장로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와 그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가, 동일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한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종교가 그들의 밥그릇이 되어서 종교 생활로 그들의 기독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늘 불편해했었습니다. 늘 그들을 싫어했었어요.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죄를 만들어 그들을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걸고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안전뱅이였던 그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올해가 이 종교개혁의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종교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도 내 중심, 너무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지, 너무 인간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은 이미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손잡고 진리와도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담당하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가장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 힘으로 다 제거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까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도 베드로, 그는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가 되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는 베드로 이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요, 이 진리의 핵심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이 진리 때문에 우리를 독선적이다 비방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무식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진리나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가 종교 생활로 거짓 생활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에게 외쳤던 이 진리는 특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야 될 그런 진리요,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거짓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멋있게 보이나요? 배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철학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좀 세상을 좀 다 포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저는 좁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연구나 노력이나 발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이 독단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에, 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될 때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교회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힘쓸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전혀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던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없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을 이미 발견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선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구나,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디를 봐도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디를 한번 찔러봐도 예수밖에 안 나오겠구나, 저 사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혹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